오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한 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지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헌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삶을 수료하셨던 분들 마지막 주 공부를 오늘 그 내용을 설교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이 헌신의 동기와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헌신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 헌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나 홀로의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이 죄짓기 전인데도 아담 창조하셨고 아담이 홀로 있는 걸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이렇게 좋게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공동체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창조의 결과 중에서 심히 보기에 좋으셨다라는 그 심이라는 가장 강한 이 형용사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둘이 하나가 되는 걸 보셨을 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이처럼 공동체로 창조됐다면 이 어떤 공동체에 헌신을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쁜 것일까요? 하나님은 세 공동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온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달과 별 모든 생태계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생태계에 인간과 다른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새들이 가득하고 바다에는 정말 어족이 가득하고 무태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하게 창조했습니다. 그 중에 한 생태계 한 일원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생명 공동체에 헌신해야 됩니다. 창조의 질서를 보존해야 되고 창조 질서를 아름답게 갖고 와야 합니다. 인간이 욕심이 많아서 요즘처럼 이렇게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입니다. 인간의 이기심이 결과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다른 모든 인류들 더 나아가서 생태계의 모든 생명 공동체에 헌신하도록 불림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무관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 창조하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정 공동체, 우리가 또 헌신해야 될 한 공동체입니다. 세 번째 공동체, 주님이 친히 피 흘려서 정결하게 하시고 세우신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공동체, 인류 생명 공동체와 그 다음에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헌신할 때 정말 누구를 바라보고 헌신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헌신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 삶을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모든 공동체의 영역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길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섬겨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교인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헌신의 동기가 무엇인가? 첫 번째, 단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바울의 동기는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자비하심으로라는 이 단어가 자비들의 충만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헌신을 얘기할 때 마음속에 막 사랑이 충만해서 넘쳐흐르는 상태에서
권면을 한 거예요. 헌신하라고. 억지로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오직 사랑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까만 조그만 개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키운 지는 지금 3년 되는데 아직 노총각이에요. 장가를 못 갔어요. 개를 볼 때마다 민망합니다. 저것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참 우리 집에서 장가도 못 가고 구석에서 저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한테 공방에 갔더니 똑같은 종류의 개가 이번에 하얀 놈이 있어요. 근데 암놈이에요. 이건 또 야 잘됐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갖다가 이제 시장가 보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인한테 얘기했더니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묶은 걸 풀러가지고 줄을 당기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이 개가 사람한테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사람 두려워해요. 끌고 가면 어디 못된 데로 끌고 가는 걸로 생각하는지 막 온 힘을 다해서 버티는데 뭐 발에 피가 나게 당겨야만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푸대로 뒤집어 씌워서 업어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 개를 보면서 느낀 게 이 두려움으로 땡기고 하면 절대로 헌신 안 하고 안 온다. 개도 그래, 개도. 사람도 억지로 뭐 율법으로 명령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 헌신이 되느냐? 절대로 못 합니다. 사람 못 해요. 사람 언제 헌신하느냐? 사랑에 감동받았을 때, 사랑을 꽉 차서 사랑에 눈물이 쏟아지고 사랑의 열정이 솟아날 때 스스로 섬기고 헌신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 절대로 율법이나 명령으로 강압적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른다는 건 마귀가 부르는 거거나 사람이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철저하게 사랑에 부르시고 자발적입니다. 확실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었습니다. 주여 그래야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아주 그 깊은 사랑의 속살을 드러내 보이면서 베드로가 자기 사랑을 고백하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네가 정말 그렇게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떼를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의 길을 쫓으려면 사랑의 힘 아니고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 물으신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 외에는 주님을 쫓아갈 길이 없습니다. 헌신은 사랑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3번씩이나 물으신 다음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떼를 먹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 새신자입니다. 또는 불신자, 하나님 맡겨놓은 불신자, 길 잃어버린 양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더 나아가서 내 양떼를 먹이라. 그래서 목양을 하라고 했습니다. 목자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목양으로 부르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목자의 삶을 사도록 초청하실 때 부여하신 동기는 단 하나입니다. 확인하고자 하셨던 동기도 단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부르심받은 사람들은 다른 걸 할 길이 없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고백의 길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는 것으로, 양을 치는 것으로, 양떼를 먹이는 것으로 밖에는 고백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찬양으로 주님에 대한 내 사랑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로 고백합니다. 예배로 고백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주님의 양을 돌보는 겁니다. 이게 목자의 사랑이고 목자의 사랑 고백입니다.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참 시내산에도 가고 예수님 십자가에 골고다에 못 박히신 곳에도 가고 그 십자가 이렇게 세워졌던 그 바위 움푹 패인 곳에 손도 대고 기도해보고 했는데 일단 눈물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야, 이거 왜 난 눈물도 잘 안 나오나. 그래. 같이 가신 우리 목사님 한 분은 펑펑 우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막 수건을 들고 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보면 참 나는 참 눈물도 없는 목사다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럴 정도로 대저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받게 하는 데가 딴 데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서 이제 눈물이 팍 쏟아지냐면은 게네스 갈릴리 호수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바로 그 자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었던 그 자리에 거기에 이제 베드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서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웠다고 모닥불 핀 자리 바로 옆에 이제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 안에 그 바위가 있고 거기 가서 이제 이렇게 손대고도 기도들을 하고 묵상을 합니다. 저도 가서 그 바위에다 손대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제가 막 주님 앞에서 속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참 주님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많은 생각이 순간에 지나갔어요. 우선 제일 먼저는 제가 청년 때 아직 주님을 잘 모를 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오래된 분들한테는 간증 많이 한 겁니다만은 제 친구가 그 약수터에 살고 있었어요. 그 아스팔트 그 장충단으로 넘어가는 고길 이렇게 딱 고갯길로 걸어 올라가고 있는데 꿈꾼 얘기입니다. 꿈꾼 얘기. 갑자기 사람들이 막 임금님 지나갈 때 하는 소리 있죠. 물러거라 비켰거라 엎드려라 그런 소리. 그래가지고 막 엎드린 사람들이 옆에서 막 엎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웬일인가 하고 그냥 놀래서 같이 엎드렸는데 눈앞에 이 마차 바퀴 지나간 소리가 꽉 하고 지나가는데 빛이 그냥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발떡 떴더니 예수님이 마차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배너 같은 마차 타고 지나가시는데 그 뒷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꿈에 주님! 그러고선 주님을 그 마차를 쳐다보면서 일어서서 바라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꿈이 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께 갔어요. 상담을 청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꿈 꿨는데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제가 이랬더니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별다른 꿈 아니고 이 집사가 때저 집사였거든. 이 집사가 예수님 너무 사랑해서 꿈이야 그러시고 그게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중에 살다 보면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명답이죠. 살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 저를 목자로 부르시는 꿈이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나름대로 아주 힘을 열심히 내고 재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헌신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제 기질이 싫은 건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게 좋아서. 내가 즐겁고 기뻐야 하지, 저는 절대로 싫으면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제가 좀 특별히 더 그런 기질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도 개척해서 7년째 되는 날 안식년 가고 그러는데, 교회가 이제 등록교인 수가 1000명 넘었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런데 그때, 안식년 동안에 큐티를 하는 중에 하나님 음성을 들리시는데, 사대교회에 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내 교회는 죽은 교회다. 남서울 3번교회 죽은 교회다. 나는 죽은 목사다. 이러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았으나 죽었도다. 정말 제가 그 말씀 앞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깊이 들여다보고 왜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부정적 감동을 주시는지,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찔림을 주시는지 이유가 뭔지 깊이 생각해봤는데 드디어 발견했어요. 기존 신자들이 많이 설교가 좋다, 성경 공부가 좋다고 많이 왔지만 너희 교회에서 누가 예수 믿은 사람이냐 이거죠. 내 생각엔 내가 감격적으로 예수 믿게 한 사람은 김인철 형제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옛날에 초기에 정말 예수 안 믿던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지금 선교사 돼서 필리핀으로 갔습니다만은 정말 전도 못했어요. 생명을 잉태 못했어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과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겉으로는 부자인 것 같고 번듯하고 하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속은 넌 죽은 사람이다. 죽은 교회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충격이 돼가지고 주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으로 최영기 목사님 만나게 되고 장로교 목사가 침례교 목사를 만나서 공부한다는 게 교회사에서 좀 드문 일입니다. 사실 요즘 이거 또 침례교 목사님 우리 가서 집회했는데 이거 드문 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합동신학대학원에 가서 대학원 교수들 앞에서 이제 가정교회에 관한 이제 논문 발표했는데 거기서도 장로교 성도가 목사가 침례교회에 가서 배웠다 이거 아주 막 비판을 하더라고요. 조직신학 교수들이. 그래서 조금 배워야지 성경에 어긋나지 배워야지 무슨 소리냐 그러고 이제 뭐 티각태각하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의 교파 간에 좀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 그분을 만나 계셔가지고 가정교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에 이것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배도에 나타난 바위 앞에서 다 기도하는데 관계가 무량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내 눈물에서 기도했어요. 주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젊은 날 20대 주님 나타나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고 제가 그때 주님께 부르심 받아서 뒤를 쫓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주님 제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주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 홀로 목자 돼서 목사 돼서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또 목자 세우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가정교회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저만 목자 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60여 명의 목자들이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목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사람 목자로서가 아니라 목자의 무리로 이 자리에 함께 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오고 기쁜지요. 아마 제가 홀로 왔으면 목자 만드는 사역 안 하고 나 홀라 와 있었으면 그렇게 큰 감격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개인적 감격으로 끝났을지 모르는데 감격 정도가 아니라 기쁨이에요. 기쁨.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런 목회를 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나 혼자 목자로서 주님을 쫓았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수많은 목자들이 함께 일어나고 그분들이 또 다른 목자들을 일으킬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목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서게 됐는데 막 감격이 마음속에 팍 쳐더라고요.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목자로 만드시고 목자를 만드는 자로 또 만드시고 그리고 목자로 만들 사람들 목자들로 헌신된 분들이 또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목자의 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눈물이 막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헌신의 동기는 유일한 겁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외에 어떤 것도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행복한 모습인가 스스로 돌이켜보는데 사람의 나이가 50이 넘고 55세 지금 제가 이제 54년생 음력이긴 하지만 54년생이니까 이제 만으로 지금 한국 나이로도 이제 53세예요 54세예요 제가 54세인가요? 53세인가요? 하여튼 한 50 중반 이제 들었었는데 억울합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은 게 그런데 들어섰는데 이 자기의 삶에 대한 그 안주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삶의 동기의 부여를 받고 새로운 헌신을 하고 그 순수한 열정이 회복돼서 기뻐서 막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 이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 축복이에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직장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회의와 좌절과 분노, 갈등 속에서 50대를 보내는지 모르는데 저는 50대에 주님 앞에서 제 인생의 가장 깊은 뿌리 이 동기가 다시 새롭게 되면서 샘물이 열려서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뒤를 쫓겠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까지 사랑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 사랑의 샘이 다시 열렸고 눈물 속에서 재헌신할 수 있었다는 건 제 생에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의 동기는 저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이 주님의 뒤를 쫓아가 멈칫하고 힘들고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 나를 세우게 하고 다시 순수한 열정으로 내 마음을 뛰게 하고 심장의 고동소리가 내 영혼의 속에서 파닥파닥 들리게 하는 그런 생동감은 사랑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찬양하는 분들 얼굴 바라보면 남자나 여자나 너무 아름다워요. 왜일까요? 사랑에 빠진 남자와 여자는 참 아름답습니다. 눈빛이 다르고 얼굴빛이 달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안에 차서 그게 표정으로 올라오고 손끝으로 올라오고 손짓으로 나오고 감성으로 흘러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나는 뭐 노래가 아름다운 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가지고 쳐다보면서 너무 아름답다. 사랑에 빠진 인간은 너무 아름답다. 근데 제가 그 사랑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주님 바라볼 때마다 사랑의 안에서 확 솟아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헌신의 동기는 사랑이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됩니다. 이렇게 순수한 동기로 헌신하고 나면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성경이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보증과 하늘의 상급.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말씀이죠.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보증으로 성령 주셨다는 건 보증금을 말해요. 보증금. 근데 헬라어 이걸 좀 제대로 해석하면 선수금입니다. 혹은 착수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 부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선수금을 주시는데 그 선수금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이 성령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착수금 주시는 분이다. 착수금 많이 받아야 유리할까요? 적게 받아야 유리할까요? 여러분 10억짜리 공사를 땄는데 착수금을 1억 받았을 때 건물을 더 잘 지을 수 있습니까? 8억 받았을 때 잘 지을 수 있습니까? 8억 많이 받고 하면은요 현찰로 좋은 자재 쓰고 좋은 일꾼 쓰고 공기 단축시키고 좋은 결과 내고 이익도 더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착수금 많이 받는 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하늘의 일을 이 땅에서 할 때 헌신적인 삶을 살 때 착수금, 성령의 착수금을 선수금, 프리페이먼트를 많이 받을수록 유리한 겁니다. 이게 유리한 거예요. 주님 일 잘할 수 있어요.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넉넉하게 할 수 있어요. 힘있게 할 수 있어요. 많이 받는 게 유리한 겁니다. 근데 누구한테 많이 주느냐? 헌신한 사람한테 많이 주는 거예요. 정주영 씨가 그 현대중공업 옥포조선소 만들 때 그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정주영 씨 정말 봉이 김선달 같은 사람입니다. 그때 옥포에 그냥 백사장만 있었고 조선소 하나도 없었어요. 대한민국 조선소 없을 때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떻게 했는지 말이죠. 해외 입찰을 해가지고 배를 건조해서 5년 후에 만들어주겠다는 그 계약서를 받아 갖고 왔어요. 아, 대단한 사람이죠. 조선소도 없는데 배 만들어서 납품하겠다고 도장 받아온 거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저 사람 모릅니까? 이 사람 조선소도 없다는 거 다 아는데 이렇게 해서 조선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분기 안에 배를 만들어 내겠다고 딱 계획서를 냈고 입찰을 했는데 딱 보니까 이게 이 헌신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조선소도 만들고 배도 만들 사람인 거예요. 그 신뢰가 가니까 도장만 찍어준 게 아니라 계약금 10% 줬습니다. 계약금 10%. 선수금. 그거 들고 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설득한 거예요. 나 이렇게 도장 찍었고 선수금도 받아왔으니까 해외 원조 좀 해달라. 돈 없다. 그러니까 국가가 보증서 가지고 그 당시 달러 차관 들어온 거 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허 벌판에다가 조선소 만들고 거기다가 배 만들어서 낱개 안에 팔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거대한 조선산업을 발전시킨 겁니다. 여러분, 그 배를 맡긴 사람이나 정부에서도 뭘 보고 이 사람한테 선수금, 착수금을 이렇게 넉넉하게 줍니까? 헌신이죠, 헌신. 이 사람 이 돈 가지고 딴짓하고 떼먹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찍어주는 거고, 그래서 선수금 주는 것이고, 보증도 서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결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진실함을 보시고 성령의 이 달란트, 재능, 성령의 기프트, 은사, 성령의 프루츠, 과일, 성령의 파워, 권능, 성령의 그 모든 것들을 보증으로, 선수금으로 풍성하게 줍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건 꽉 차 있는데 미리 선수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영적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에 닿게 사랑함에 있어서 누군가를 섬김에 있어서 나눔에 있어서 희생하는 일에 있어서 간신히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고 풍성하게 그 영적인 부유함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 집 잘 짓고 그리고 가게끔 성령이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오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헌신한 사람한테는요 성령께서 선수금을 많이 줍니다. 이 세상 신앙생활 똑같이 하면서 성령으로부터만 요만큼 받아가지고 아주 쪼잔하게 살다가 주님 일도 별로 못하고 그냥 겨우 그냥 지 아낄 구원만 하고 가는 사람 되지 마시고 많이 받아서 풍성하게 나눠주고 주님 영광 많이 드러내고 하나님 일 많이 하고 그러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헌신하면 현세에서 성령의 보증금 풍성히 받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잘 짓고 가면 하나님 나라 가서 뭐 받느냐? 상급 받습니다. 상급. 그래서 현세에서는 성령의 보증을 풍성히 받고 내세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상급 받는다. 그러니 현세에서 잘 되고 내세에도 더 잘 되는 길이 헌신입니다. 헌신. 사랑의 열병을 앓고 사랑의 뜨거움으로 헌신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거, 그거 참 그 어린애들한테 꼬시는 수작이지 무슨 상급이 있냐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으로 계실 때 한 말씀,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6장 1절. 사람의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상급에 관해서 주님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르셔서 돌아가셨다가 부활승천하신 다음에도 또 성령으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에게 밤모섬에서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실 때 또 이러셨어요. 계시록 11장 18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이렇게 얘기하셨고 계시록 22장 12절 맨 마지막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요 육신으로 계실 때에도 상급 얘기하셨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영으로 제자들에게 계시하러 오실 때에도 상급을 꼭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분명히 상급이 있어요.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사탕인지 금덩어리인지 다이아몬드인지 그거는 잘 몰라요. 뭔지. 그거는 뭐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일을. 차원이 다른데. 개미한테 다이아몬드 상으로 주리니 그럼 개미가 알겠어요? 다이아몬드가 뭔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분명히 있다 그러는 분명히 있다. 받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런지 이 사도 바울도 어린애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유치원한 아이가 아니잖아요. 성숙한 신앙인인데도 상급을 바라보고 헌신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내가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르심의 상급을 향하여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옥중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끊임없이 열정을 불태우며 주님께 헌신을 나아갈 수 있었던 동기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한 신앙, 하나님의 큰 상을 얻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기절, 히브리서 11장 6절. 다 아는 기절이 있고 암송하는 기절일 텐데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거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다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전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으로 순수하게 동기부여돼서 헌신했어도요,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 사람이 흔들리고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동기는 사랑이지만 다시 그 약한 사람을 땡겨주기 위해서 강조하는 게 하늘의 상급입니다. 상급을 바라보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견뎌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어린아이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숙한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환난 속에서 연약해질 때 격려하기 위해서 상급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참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땐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순수하게 헌신했습니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동기는 순수했는데 때로는 환경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늘의 상급 바라봅니다. 그래서 힘이 납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장합니다. 이 어려운 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보증을 풍성히 허락해 주십시오. 그 힘 가지고 현생을 사는 동안엔 사랑과 믿음과 나눔과 헌신의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그리고 내 영혼이 육신을 벗어날 때에는 이 일로 인해서 하늘에 상급이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랑치고 가지 잡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현세에서는 성령의 풍성한 보증을 누리고 내세에서는 상급받고. 근데 이 두 가지 축복이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순수한 사랑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어느 공동체 헌신하시든지, 생명 인류 공동체 헌신하시든지, 가정에 헌신하시든지, 교회 헌신하시든지, 또는 교회 안에서 교사로 하시든지, 또는 무슨 목자로 하시든지, 무슨 일이 주님 앞에 헌신할 때 단 하나 동기가 무엇인가? 사랑 때문에 헌신하시며 주님이 힘 주십니다. 상급 주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결코 매너리즘과 좌절과 고통 속에서 살지 않고 사랑 때문에 반짝반짝 빛나고, 사랑 때문에 흥분이 되고, 사랑 때문에 내 심장의 박동 소리가 새롭게 들리고, 사랑 때문에 사랑과 세상의 아름다운 행복한 삶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헌신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